저는 오늘 선교 헌신 예배를 맞이해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누기를 싫어하면 나눌 것이 없어진다. 이 말이 대단히 중요해요. 이걸 조금 바꿔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한번 얘기해봐요. 나누기를 좋아하면 나눌 것이 많아진다. 그렇죠. 나에게 나눌 것이 많아지기를 원하면 내가 지금 현재 뭐 해야 돼요? 자꾸 나누어야 돼요. 내가 나누면 나눌 것이 많아지고 나누지 아니하면 나눌 것이 자꾸 적어지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의 이 말씀입니다. 저는 선교 헌신 예배 때 훌륭한 선교사님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면은 양영자 탁구 선교사입니다. 지금 저 사진이 1988년도 서울올림픽 때 현장아 씨랑 같이 복식에 나가서 거기서 금메달을 딴 것입니다. 복식 금메달을 땄죠. 이 양영자 씨는 18살 때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서 중국 만리장성을 못 넘었는데 그때 만리장성을 넘어서 한국 탁구 사상 최초 세계 선수권 개인 단식에서 은메달을 따게 됩니다. 구기 종목에서 제일 작은 공이 뭘까요? 구기 종목에서 제일 작은 공. 탁구예요, 탁구. 탁구공이 제일 작아요. 근데 몇 cm는 모르죠. 골프공이 4.7인가 그렇게 되고요. 탁구공이 4cm랍니다. 제일 작은 공이에요. 제일 작은 공을 신속하게 테이블에서 다루는 것이 탁구인데 87년 뉴델리에서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현정아와 함께 개인 복식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 단식 준우승을 하게 됩니다. 88년 서울올림픽 현정아랑 복식 금메달을 따고요. 89년 정상에서 은퇴를 하려고 했습니다. 은퇴를 합니다. 90년 그는 결혼을 하죠. 선교사를 꿈꾸면서 총신신학대학원 다니던 이영철 전도사, 나하고는 새까만 후배인데요. 결혼해서 별명이 탁구 선교사입니다. 현정아, 홍차옥 등 탁구 스타들을 교회로 인도한 탁구 전도사, 탁구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양영자 씨가 지금은 몽골의 선교사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 국가 탁구 선수를 꿈꾸던 그에게 중학교 2학년 때 테니스 엘보가 왔습니다. 테니스 엘보가 찾아왔는데 6년간 진통제를 맞으면서 탁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진통제도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83년도 세계대회가 마지막 대회라고 생각하고 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귀국 후에 기도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양영자 선수가 기도원에 가서 놀라운 신비한 체험을 하면서 이 엘보 치료를 받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다짐을 하고 서원을 합니다. 내가 탁구를 그만두면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교회 전도사님하고 이제 교제를 하면서 특별히 선교의 꿈을 가지고 있는 전도사님과 결혼을 하면서 드디어 자기를 치료해 주신 그 하나님과 서원했던 그 약속을 지키게 됩니다. 승승장구하던 그에게 검은 그림자가 한때는 드리워졌습니다. 은퇴와 함께 갑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우환이 겹칩니다. 그때 우울증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우울증도 치료를 받습니다. 95년도에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이제 몽골어를 익숙하게 공부하고 4년 뒤인 99년도 7월 가장 몽골에서도 어려운 고비 사막을 거쳐 생산드라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탁구를 통해서 전도하기로 하고 교육청의 도움으로 아이들을 모집합니다. 관심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영하 30도 강추위에 강당에 애들을 모아놓고 난방 없이 탁구를 가르칩니다. 공도 부족하고 물품도 부족한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겪어볼 수 없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는 오직 복음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재능으로 선교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그 양영자 씨에 대한 글을 읽다가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가 올림픽에 금메달을 받고 매월 국가에서 100만 원의 장려금을 줍니다. 참 그 100만 원이 선교지에 얼마나 유용하겠어요. 그런데 선교지에 떠나면서 이 100만 원이 선교에 장애가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방해가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 100만 원을 선교의 밑거름 될 그 100만 원을 어느 노 목사님 앞으로 돌려놓은 거예요. 모 목사님 앞으로, 은퇴하신 목사님 앞으로 돌려놓고 자기는 그거 없이 그냥 간 거예요. 참 난 그걸 보고 이분이 보통 믿음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자,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 같이 한번 누가복음 6장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충북교회 성도님들 성전에서 인색 한자가 되면 안 돼요. 절대로 주어야 줄 것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교회 어렵다고 아끼죠?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시네요. 교회가 어렵다고 아끼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양영자와 같은 선교 사명도 또한 선교 후원 정신도 여러분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12제자들을 둘씩 해서 각 동네로 전도하면서 보내면서 아무것도 가지고 말라 그랬어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0장 9절 10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양영자 씨가 100만 원 체육 후원금, 발전 후원금 그거 안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 걸 가져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딱 은퇴하신 목사님에게 돌려놓고 자기는 그냥 가는데 물론 어렵겠죠. 그런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져가지 말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느냐? 어떤 동네나 어떤 마을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찾을 사람이 뭐냐면 합당한 자를 찾으라는 거예요. 전도하러 갔으면, 선교하러 갔으면 선교 대상자, 전도 대상자를 찾는 게 아니고 합당한 자를 먼저 찾으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입니다. 시작.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12절.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13절.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이 합당한 자를 먼저 찾으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당한 자. 근데 우리나라 말로 합당한 자 그러면 뭐 적당한 자 이렇게 하기 쉬운데 그 합당한 자를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악시오스인데 무게가 나가는 이란 말이에요. 무게가 나가는. 그리고 가치가 있는. 다시 말해서 복음을 들고 가면은 그 마을에 들어가면은 이 동네에서 제일 무거운 자를 찾아가라는 겁니다. 무게가 있는 자를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저울에 놓고 무게를 달아보는 게 아니고 동네에 들어가 보니 이 마을에 유력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 이해가 되죠? 유력한 자가 있는데 그 자를 찾아가라는 겁니다. 이 동네에서 가치 있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환영하는 사람이 분명히 이 동네에 있다는 거예요. 그 자를 먼저 찾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자를 찾아가서 가장 먼저 뭐 하냐 하면은 평안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가장 축복이 뭡니까? 평안을 빌어주는 거 아닙니까? 평안할지어다. 구약에는 샬롬, 그 다음 신약에는 에이레네. 따라서 합시다. 에이레네. 또 어떤 분은 에이레네 그러면 왜 이래노 하는데 하여튼 에이레네.
그리고 평안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빈 평안이 그 집에 적당하면, 합당하면 그 평안이 그 집에 임하고, 그 집에 임하지 합당하지 않으면 그 빈 평안이 너희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거를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전도를 파송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굉장히 조금 진하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너희들을 환영하지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그 마을에서 그냥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는데 그냥 나오지 말고 뭐하고 나오라 그러죠? 발에 먼지까지 털어버리라 그랬어요. 자, 우리 성경 봅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10장 14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15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자, 여기 보세요. 전도자, 선교사가 갔는데 환영하고 그들을 잘 영접하고 가치 있고 유력하고 신중하고 인격자해진 그들을 잘 환영하면은 그 집에 들어가서 마음껏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이 그대로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를 환영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배척하거든 그 동네나 집에서 나오는데 그냥 나오지 말고 발에 뭐까지 떨으라 그랬어요? 먼지까지 떨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발에 먼지를 떤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나는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성이, 이 집이 복을 못 받아도 그 책임은 전도자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야지 여러분들 또 복음 전하러 가가지고 안 받아들인다고 예의하고 침 뱉거나 발에 먼지 떨면 안 돼요. 그만큼 용기 있게 돌아서라는 말이에요. 엘리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수넴에 들리기만 하면 이 수넴 여인이 얼마나 엘리사를 잘 환영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구약에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장 합당한 자가 누구냐면은 수넴 여자예요. 수넴 여자는 자기 남편에게 뭐라고 소개하는지 아세요? 날마다 이리로 지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 엘리사 선지자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지자,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아주 존경했죠. 그런데 여러분들, 엘리사보다도 먼저 선지자 역할을 했던 엘리야 선지자 아시죠?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불병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때 베델에 있는 어른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이고, 엘리야라는 소리 안 해요. 대머리라고 얘기했어요. 대머리? 그 대머리가 하늘로 불병거 타고 올라갔대. 대머리가 올라갔대. 대머리가 올라갔대. 그러니까 애들이 어른들 하는 말 그대로 들었어요. 대머리가 올라갔대. 대머리가 올라갔대. 놀면서 대머리가 올라갔대. 그런데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사가 스승이 올라간 걸 보고 난 뒤에 그 동네에 딱 오니까 엘리사 보고도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 안 그러는 거예요.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그러니까 갑자기 숲에서 뭐가 나와요? 앙콤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42명을 찢어 죽인 거예요. 베델. 왜 똑같은 선지자가 왔는데, 엘리사가 왔는데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베델의 아이들은 왜 대머리라고 얘기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함부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사람, 수넴 여인 얼마나 엘리사를 지극정성을 잘 대접해요. 성경에 보니까 엘리사를 위하여 책상, 의자, 침대, 촛대 다 제공합니다. 다 제공해요. 이게 바로 뭐냐? 합당한 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에 합당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그 수넴 여인에게 대접만 받은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대접을 받고 있다가 평안을 빌어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게하시를 불렀어요. 게하시야, 이 집에 부족한 게 뭐냐? 이 집에 부족한 게 뭐냐? 그러니까 게하시가 이 집에는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없는 것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아들이 없습니다. 수넴 여인을 불러라.
수냄 여인이 왔습니다. 수냄 여인에게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내년 이맘때가 되면 아들을 안으리라. 그러니까 이 수냄 여인이 놀래가지고 선지자 보고 뭐라 합니까? 그런 가당치도 않는 얘기 하지 마세요. 내가 언제 선지자님 대접하면서 뭐 아들 달라고 했습니까? 내가 언제 아들 구했습니까? 저는 아들 가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그래요. 내년 이맘때가 되면 아들을 안는다니까? 여러분, 1년 지나고 난 뒤에 수냄 여인 아들 안았어요? 안 안았어요? 몰라요? 아들을 안았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 안는 거와 거의 비슷해요. 그 아들을 안았죠. 여러분, 이런 장사 괜찮잖아요. 침대 주고 뭐 얻은 거요? 침대 주고 뭐 얻은 겁니까? 침대, 책상, 의자 엘리사에게 주고 무엇 얻은 거예요? 그렇지. 아들을 얻은 것이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었더니 일평생 동안 가질 수 없어서 이제는 포기까지 했던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주면 나눌 것을 주신다. 따라서 합시다. 주면 기대 이상을 주신다. 생각지도 못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아예 그냥 이 수냄 여인의 집에 아들은 이제는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놀라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내가 자꾸 선교하기를 싫어하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자꾸 나눌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에 인색하면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구제와 선교에 인색하면 자꾸만 나에게 나눌 것이 없어지는 겁니다. 내 삶에 형통하기를 원하고 형통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선교와 구제와 나누어 주는데 열심내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약의 교회 가운데 대표적인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참 헌신에 앞장섰던 교회입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지금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빌립보 교회를 지금 칭찬하고 있습니다. 참 잘했다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의리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드로아라는 곳에서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꿈에 나타나서 바울에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즉시 바울은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유럽으로 건너가는 거죠. 그 첫 성이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에 갔더니 하나님은 이미 바울을 위하여 예비해 놓은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루디아입니다. 여자 사업가. 자주장사 루디아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놨다가 바울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빌립보 감옥 간수가 회개하고 드디어 빌립보 교회가 거기서 탄생됩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선교 후원에 처음으로 시작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인 거예요. 바울이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선교하는데 후원하는 교회는 빌립보 교회, 너희 교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빌립보 교회에 감사하는지 몰라요. 자, 빌립보서 4장 15절 말씀도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그때에 도와준 교회가 뭐밖에 없다고요? 빌립보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로마 감옥에 2번 갇히는데 1차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빌립보 사도가 바울 사도가 이 옥에 갇혔으니까 우리가 빨리 가서 도와줘야 되겠다고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의 편으로 옥
옥중 영치금을 보내주는 거예요. 옥에 필요한 모든 것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그것을 받고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먼 거리를 에바브로디도가 오면서 병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병이 났다는 이 얘기를 듣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걱정을 태산같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바브로디도를 고쳐주셔서 건강이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빌립보로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때 돌아가는 에바브로디도 손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선교 후원한 것에 대한 감사의 글을 보내는 그 편지가 빌립보 서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빌립보 서신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모를 때는 객관식으로 하셔야 돼요. 1번 짜증난다, 2번 못 살겠다, 3번 기쁨이다. 1번, 2번, 3번. 1번 짜증난다, 힘들어 못 살겠다, 3번 모든 것이 감사하고 기쁘다. 3번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대걸 같은 궁궐에서 지금 빌립보서를 쓰고 있습니까? 바울이 지금 어디서 빌립보서를 쓴다는 거예요? 감옥. 감옥에 가보셨습니까? 감옥이 기쁜 곳입니까? 감옥이 여러분 꼭 한번 갔다 와야 될 곳이 감옥이라고 합니다. 정신 개조하기는 다 지금이야 좀 좋지. 뭐 옛날에는 진짜 참 힘든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고통스러운 감옥에서 빌립보서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기쁜 환경 속에서 기쁨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옥이라는 곳에서 기쁨이라는 것이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나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읽어보면요, 얼마나 감사한다, 기뻐한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우리 6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뭐하고?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그래서요, 예수를 전하는 사람, 예수가 마음속에 넘치는 사람은 남들이 정말 울고 싶어하고 괴로워 싶어하고 고통 싶어하는 그 감옥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이 예수님을 말미암아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옥중에서 부르는 감사, 옥중에서 부르는 찬송, 이게 진정한 찬송이에요. 침상에서 부르는 찬송이 정말 능력 있는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건강한데도 잘 안 불러요. 건강한데 잘 안 불러요. 여러분, 평범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세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꼭 안 다쳐야 감사합니까? 여러분, 교통사고 없이 교회 온 것이 더 감사한 거예요. 근데 평범한 거는 감사하지 않아요. 왜? 당연히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들, 평범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합시다. 주어도 주고 줘도 주고 또 줘도 손해보지 않는다. 왜 갑자기 또 저가 들어가요? 여러분, 아무리 줘도 손해보지 않아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자꾸 움켜잡으니까 내가 손해보는 것이지.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믿으시면 아멘. 어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소 7마리를 세 아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준 거예요. 소 17마리를 세 아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면서 이렇게 유언을 했어요. 큰아들은 2분의 1을 가져라. 둘째는 3분의 1을 가져라. 셋째는 9분의 1을 가져라. 그렇게 유언을 했어요. 아버지를 장례식 치르고 난 뒤에 삼형제가 모여가지고 소 17마리를 이제 유언대로 나눕니다.
여러분, 소 17마리를 2분의 1을 가지려고 했어요. 그럼 몇이 됩니까? 소 17마리를 2분의 1로 나누면 몇 마리가 돼요? 네, 방송실에 좀, 그렇지. 장남이 17마리를 가지려 이렇게 둘로 나누니까 몇 마리가 나와요? 8마리 반이 나오는 거야. 자,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8마리를 가지고 반마리를 잘라야 되겠어요? 아니면은 형님이니까 그냥 한 마리 더 줘가지고 9마리를 줘야 되겠어요? 아이고, 이 형제들이 고민이 생긴 거야. 좀 이따 형님은 계산하고, 둘째 계산합시다 하고, 둘째 18마리를 왜 또 여기가 벌써 떠노? 하여튼 17마리를 대봐요. 17마리 너무 앞서가네, 방송실이. 이거 참. 17마리를 3으로 나누면 얼마 나와요? 17마리를 3으로 나누면 얼마 나와요? 아휴, 5.6마리가 나와. 5.6마리. 5.666 나와. 야, 이것도 골치 아프다, 이거. 그래서 셋째 17마리를 9분의 1로 나누니까 1.888로 나와. 도저히 계산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동네 아주 유명한 지혜로운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가지고 아버지가 소 17마리를 주면서 우리 삼형제에게 나누라 그러는데, 큰형은 2분의 1, 둘째는 3분의 1, 막내는 9분의 1을 나누라는데 계산이 안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어진 선생님이요, 자기 소로 한 마리를 딱 보태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17마리가 몇 마리가 됐어요? 18마리가 된 거야. 자, 18마리 2분의 1로 나누면 얼마가 돼요? 자, 그래, 이제 띄워야지. 자, 9마리가 됐어. 그래서 형 9마리 가져갔어요. 자, 18마리를 3으로 나누니까 몇 마리요? 형 둘째가 6마리 가져갔어요. 셋째 18마리를 9으로 나눴더니 몇 마리가 나왔어요? 2마리 가져갔어요. 자, 그런데 9마리, 6마리, 7마리 다 합하니까 몇 마리가 돼요? 몇 마리가 돼요? 뭐가 18마리가 돼요? 9마리, 6마리, 2마리를 합하니까 몇 마리가 돼요? 17마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원래 주인 한 마리 존 주인이 이건 내 거야 하고 가져가게 된 거예요. 야, 여러분, 이 계산이요, 더 줘도 손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더 줘도 손해보지 않는다. 이게 놀라운 수학의 계산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가 봐요. 지혜로운 그 선생님이 자기 거 한 마리를 딱 보태주고 18로 계산하는데, 18로 계산해가지고 다 반올림해서 안 주려고 한 대로 줬는데도 맨 마지막에 한 마리 남아서 주인이 가져가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주어도 모자람이 없다. 손해볼 것 없다. 자신의 것을 보태어 주었지만 절대로 손해보는 일이 없어요. 선생님도 손해보지 않았고 형제들도 손해보지 않았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이 리빙스턴이라고 합니다. 리빙스턴, 데이빗 리빙스턴. 어린 나이에 교회를 갔습니다. 가난한 리빙스턴 앞에 연복계가 온 거예요. 연복계가 오니까 돈이 없어요. 하나님, 나 저 연복계 속에 내가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연복계를 그냥 주저앉고 그냥 그 속에 자기 몸을 밀어 넣은 거예요. 내가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린 나이에 몸을 드리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는 아프리카에, 가장 오진 아프리카에 자기 몸을 드립니다. 1841년 3월 14일 날 28살 나이입니다.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에 도착합니다. 그가 첫 번째 하늘이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일을 했습니다. 1844년에는 사자에게 어깨가 물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어깨가 일생 동안 어깨 위로 손이 올라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1858년에는 아내와 함께 탐험대를 이끌고 아프리카 동부로 떠났는데 탐험대는 정글에서 여러 번 길을 잃고 헤맸습니다. 이 때문에 동료들은 리빙스턴을 다 떠나버렸습니다. 아내마저
떠났는데 병으로 아내가 죽습니다. 영국 정부는 즉각 귀환하도록 명령했으나 리빙스턴은 대원들만 돌려보내고 홀로 밀림 속으로 들어갑니다. 1866년 리빙스턴은 오랜 탐험 생활로 건강이 몹시 악화됩니다. 원주민들의 공격을 받아 식량과 물품, 의약품 모두를 잃고 그를 따르던 사람들마저 리빙스턴을 남겨두고 다 도망쳤습니다. 도망친 사람들이 영국에 가서 보고를 하는데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리고 요셉이 죽었다고 보고한 것처럼 보고합니다. 리빙스턴은 선교하다가 아프리카에서 죽었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후 1871년 뉴욕 헤럴드지의 특파원 스탠리가 아프리카 오지의 우거진 밀림 속에서 사람의 신음소리를 듣습니다. 가보니까 열병에 걸려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비쩍 마른 노인이 쓰러져 있습니다. 그때 스탠리는 수년 전 밀림에서 죽었다는 리빙스턴이 생각나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당신이 리빙스턴 박사가 아닙니까? 그럴 때 노인은 간신히 고개를 끄덕이면서 내가 리빙스턴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스탠리는 극진한 간호로 몸을 회복한 리빙스턴을 함께 고국으로 돌아가 줄 것을 요청하며 고국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그때 리빙스턴은 스탠리의 청을 거절하고 다시 아프리카의 밀림 속으로 들어갑니다. 2년 후에 리빙스턴은 잠비아에서 시체로 발견되었는데 무엇을 애절하게 기도하는 듯한 자세로 무릎을 꿇은 채 침상 옆에서 죽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리빙스턴이에요. 나는 이 리빙스턴의 글을 읽으면서 참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고 다니엘서 12장에 말씀했는데 이 리빙스턴이 바로 그런 인물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국은 그를 존경하는 예우로 왕이 죽으면 묻는 묘지인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장례식을 치러줍니다. 하늘의 영원히 빛나는 오늘 어떻게 보면 별과 같은 분이 리빙스턴입니다. 우리 오늘 이 선교 헌신 예배 때 정말 우리 충북교회 성도님들은 선교 헌신 예배 그냥 한번 드리는 것을 끝나지 말고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 일에 매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